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바로 옆에 룻기서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희년의 복을 누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룻기서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시작. 오늘은 룻기는 어떤 책인가 먼저 서로 부분. 오늘 룻기서는 어떤 의미로 기록됐는가, 어떤 책인가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나머지 설교 말씀을 듣는데 금방 가면 이해를 해요. 오늘 서론을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설교해도 전부 다 따로따로 놀게 돼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대명제, 대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회심자라는 명제입니다. 오늘 룻기서가 전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회심했다. 회심자를 구원받은 성도로 한다. 그래서 믿음이 뭐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룻기서를 끝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룻기서 마지막 장까지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게 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 수요 예배를 통해 룻기서의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러는데 룻기서의 은혜가 실제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을 기록한 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룻기서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룻기서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책에 대한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나, 족보에 들어가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삶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감동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감동은 감동인데 도대체 그 감동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물어보면 진짜 대답 못할 걸 한 명도. 은혜 받았어, 믿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됐어 라고 얘기하는데 감동이 뭐야? 라고 하면 몰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동이라는 말이 의미가 16개의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감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절마다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감동마다 의미와 뜻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되면 16가지 중에 한 가지씩이라도 서로 부분에 하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요 검은고라는 뜻입니다. 검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럴 거예요. 감동이라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할 때 그 감동이란 말이 이 검은고, 이 하야라는 이 동사에서 왔습니다. 하야라는 동사가 검은고인데 무엇이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되다, 무엇을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검은고 시작하죠. 감동이라는 단어가 무슨 소리야? 검은고 타는 소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때 누가 떠나가요?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꽃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는데 검은 꽃 타는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들어보니까 검은 꽃 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렇게 말해. 검은 고의 감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감동 받을 때는 반드시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우리들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감동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자꾸 이것만 생각하니까 전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감동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그걸 적용이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중요한 이 원리를 좀 마음속에 가다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검은고의 의미, 다윗이 검은고를 칠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서 결국 악신이 떠나가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뭐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악기가, 사단의 역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언제 떠나가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임할 때. 근데 율법을 전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전하고 사람을 막 회개시키고 눈물을 흘려서 그 인생을 그 땅으로 살아야만 되느냐고 막 이럴 때는 사단이 역사를 하겠죠, 반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받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희년의 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감동시키냐?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이 어둠의 죄도 저주도 떠나게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을 못 시키는 거지. 이게 원래 감동이란 말은 검은 거라는 뜻인데 검은 거 타는 소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검은 거 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믿고 거듭나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감동되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설책, 만화책만 봐도요 사람이 감동하더만 그걸 막 울어. 혹시 이런 영화 봤어요? 니마 이 강을 건너지 마라 마오 막 이런 거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운다면서요. 그 혼을 자극시키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도 사람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뒤집어지면서 인생을 새로 살겠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내 마음을, 내 혼을 자극시키고 감동시켰던 그 영화가 있었어요. 국제시장. 금수나 어디를 가나 막 그 노래 했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근데 어떻게 울었냐 그러면 엉엉하고 막 울어버렸어요. 근데 가장 내 가슴을 감동시켰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여동생 전화를 딱 하면서 점 하나 보여주는 거 있죠. 그 점 있냐? 있어. 막 울 때, 야,
진짜 감동 먹었어요. 나 그때 막 울었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증거가 있느냐? 있어요! 그러면 하고 막 끼얹고 울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없어.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회개의 극치, 회개의 끝, 그 다음에 성화의 끝, 율법의 끝이 도대체 어디겠어요? 없어요. 끝이. 우리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해결해 오신 걸 믿는 것이지. 세상 문화를, 세상의 노래만 들어도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구속을,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이 메시지를 들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검은고 타는 소리, 검은고의 이 메시지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다윗이 인격이 좋고 죄를 안 짓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딱 하나야. 그가 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니까 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늘 다윗과 함께하고, 아무도 악신을 떠나보내지 못했는데 다윗 그 어린 소녀는 악신을 떠나보내잖아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터치할 때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니까 내 뜻을 너를 통해 내가 이룰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 감동이라는 단어 하나 했는데 여러분 2015년 감동을 잘 받는 해가 되세요. 감동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신년의 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눕기서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인데, 눕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눕기서를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눕기에 관련된 주요 한번 역사적 일람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첫째,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이 언젠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BC 1406년부터 BC 1400년까지입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BC 1390년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저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했잖아요. 사사기는 주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를 사사시대입니다. 삼손의 활동기간이 1075년부터 1055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기간이 1010년부터 970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눕기서의 기록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눕기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가 93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을 암흑시대라 그래요. 암흑시대라는 말은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 제사장이 끊어지고 선지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끊어지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이런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라고 그걸 암흑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눕기서의 주요 사건을 좀 정리할게요. 한눈에 이제 눕기서를 전체 보겠니. 첫째, 엘리멜렉 가정이 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장 1절에 나와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베들레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1장 1절에 보여요. 두 번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1장 3절로 5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또 죽어버릴 거예요. 세 번째, 이 오르바와 룻에 상반된 이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1장 6절로 18절에 무슨 말이냐? 선택과 신앙, 결단의 중요성.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의 결단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예수님 축복이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의 나의 삶의 인생의 결단한 내용이 6절로 18절에 결단을 잘해라. 네 번째, 나오미와 룻의 초라한 베들레헴의 귀향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의 초라한 베들레헴 귀향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비참한 상태에서 자식 둘을 죽이고 남편 죽이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19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사의 새로운 장에 전개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여기 깔려 있다. 다섯 번째, 이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한 구속사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이게 3장 3절로 1장 3절부터 1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모형 보아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몇 절 나오냐? 3장 1절로 2장 19절로 20절 나옵니다. 일곱 번째, 이 보아스에 대한 롯의 청원입니다. 이 보아스에 대한 룻의 청원은요, 하나님의 주도적 섭리와 인간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 내용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의 수동적 역사를 통하여 능동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덟 번째, 보아스와 청원 수락 및 다짐한 내용이 3장 10절로 13절 나오는데 이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신실한 자세에 대한 교훈을 얘기해주고 있다. 아홉 번째, 기업 부르는 문제로 인한 보아스의 재판 청구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정당한 방법을 통한 권리 획득의 노력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그게 4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열 번째는 보아스가 기업 부르는 권리이자 의무를 양도를 받게 되는 내용이 4장 3절로 10절 나오는데 희생과 성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획득한 내용이 4장 3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11번째,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내용이 4장 13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 놀라운 역사,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2번째, 이 보아스와 룻의 이 결혼을 통하여 오벳이 출생을 합니다. 오벳이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뒤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구속. 이거를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요점 정리를 이해를 못하면 다음부터 어떤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은혜 받고 이 전체적인 명제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이런 사람 학교에 가서도 맨날 꼴통만 하는 거예요. 전체의 대주제 명제를 이해를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풀게 되면 이 사람 맨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큰 세 번째입니다. 여기 룻기서에 나온 사람이 중요한 인물들이 10명 정도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나중에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고 강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엘리멜렉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하는 것과
이게 왜 여기다 이름을 써놨어? 내 이름을 넣어놓지, 이름 곤란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다음에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누구하고 남편이에요? 나오미. 그래서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도 죽게 되죠. 여기 엘리멜렉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모압에 가서 죽은 자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세속에 빠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어. 자기 때문에 아들 둘간이 죽게 되는 것이지. 부모님의 개떡 같은 신앙에서 자녀가 찰떡같이 돼야 되는데 자녀가 비참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란 말은 사랑스러운, 감미로운 이런 뜻이야. 벌써 감미롭죠? 예, 사랑스러운, 감미로운. 이 말은, 이 사람은 자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남편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 하나 제대로 부인을 뒀는데 남편 구실을 못하는데 여자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린 바람에 그 가문을 일으켜서 이 족보에 들게 만들어버렸어. 그게 이제 1장 2절, 4장 14절입니다. 세 번째, 말론입니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말론이란 말은요, 병약한 단어예요. 병약하다. 말론이 뭐예요? 병치레하는 사람. 이름 어떻게 이렇게 지어져? 그런데 나오미의 첫째 아들 룻과 결혼했지만 단명한 자. 1장 5절에 병약게 병으로 죽어버려. 이름 잘 지으세요. 우리 아버지 이름 진짜 어떻게 다 이렇게 지었지? 높을꽃 빛광 세북종. 이 빛나는 예수 그때 복음의 빛을 전하는 딸랑딸랑 높고 높은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그 생각을 했어요? 새벽종이 아니에요. 세북종. 두 번째, 기론입니다. 말론과 기론이잖아요. 기론은 이 사람 이름은 쇠약한 이런 뜻이야. 무슨 칸? 쇠약하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비실비실 바실바실 이렇게 쇠약하게 태어났어. 나오미의 둘째 아들 오르바와 결혼했지만 이 사람도 5절에 보니까 단명했다. 여러분, 이름대로 단명했어요. 이름대로 사람이 살아요. 참, 이름 좋아.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이름 얼마나 좋아? 죄사함. 얼마나 좋아? 영생. 아니야? 아니, 우리 이름 봐봐. 죄사함, 의인, 영생, 하나님의 자녀. 근데 지금 왜 여러분이 자꾸 이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이름을 생각해서 그래, 자꾸. 그래서 지금 개명할까 이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이 오르바라는 뜻은 돌아오는 자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래, 돌아가. 여러분, 룻과 이 오르바한테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 신을 섬기든지 우리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도 오르바는 이름이 뭐예요? 돌아오는 자. 가려고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우상숭배하겠다고 돌아가버린 자 이런 뜻이야. 어떻게 이름이 그대로 됐어요? 룻은 여자친구 이런 뜻이에요. 룻은. 그 다음에 우정. 이름 재밌죠? 이걸 상형적 의미로 풀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름대로 돼버리는데, 룻 여자친구, 우정,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에요. 원래 이 룻이란 말은 누트란 뜻입니다. 누트. 이거 룻 하나만 풀어봅시다. 룻 다른 건 다 풀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누트란 말은 세 문자가 합쳐진 거예요. 첫째, 내쉬. 두 번째, 바부. 세 번째, 타부. 이 세 문자가 합쳐져서 루트가 된 거예요. 루트. 그럼 루트를 벗겨볼까요? 자, 뇌시. 뇌시란 말은 머리, 잉태, 외모, 인격, 본성, 지혜 이런 단어입니다. 두 번째, 바부. 바부는 못, 징, 갈고리, 연결, 있게 됨, 연결을 이어진다는 게 연결고리, 연결고리. 그 다음에 자유, 연결하다,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런 단어예요. 타부, 십자가, 목표 달성, 생명 계약, 봉인하다, 진리의 표식, 사역의 완료, 결합. 여기 합쳐져서 룻이라는 단어가, 이 룻은 자기를 부를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알았을 거예요. 다 히브리 사람들은. 다시, 내시는 머리, 잉태, 외모,
인격, 본성, 지혜. 과부는 못, 징, 갈고리, 연결하다, 자유, 연합, 결합, 타부, 십자가, 표시, 목표 달성, 생명, 계약, 봉인하다, 진리의 표식, 사역의 완료, 결합. 히브리 문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어서 히브리 사람도 설교를 하게 되겠죠. 설교할 필요도 없지. 그들은 그대로 의미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준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어줬잖아요. 읽어줘도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뒤집어지고 눈물 흘리고 그랬잖아요. 읽어만져도 왜? 의미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자, 이 룻이라는 이름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공황종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한문으로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제 이름이 된 거잖아요. 획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상형적 의미들 있잖아요. 그 의미를 찾아보세요. 루트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결합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 생명을 기약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외모와 인격과 본성이 변하여 예수님의 조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는 지혜로운 자라는 상형적 의미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나하고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몇 가지 단어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저는 상형적 의미를 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달라요. 저보다 10배 탁월하게 뛰어나게 이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기 전부 다 단어가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결합하여, 누가? 룻이 이방 여자인데, 루트란 성령으로 거듭나 생명을 기약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외모와 인격과 본성이 변하여 예수님의 조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는 지혜로운 자라는 상형적 의미가 있다. 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더 많이 끌어와가지고 전부 다 이 이름 하나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아스, 이 보아스란 7번째죠. 보아스는 민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재빠른.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 기업을 물려주고 룻과 결혼한 사람이고 믿음과 덕을 소유한 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2장 1절, 4장 9절로 10절에 이 보아스를 갖다가 보아즈라는 히브리 글자입니다. 보아즈. 이 보아즈는 베이트, 차대, 자인이라는 단어에서 이런 이 문자에서 이 세 문자가 이 보아즈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획들이 상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다 읽어주면 모르니까 이 보아즈란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적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변하여 사역의 장소에서 낚시바늘처럼 책임을 다해 성령의 법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소유한다는 상형적 의미가 있다. 제가 이걸 다 못해서, 그래서 베이트란 말은 집, 뭐뭐 안에, 가족, 혈통, 사역의 대상의 장소, 낚싯바늘, 차대는 낚싯바늘, 작살, 책임, 소유, 낚아냄, 잡다, 갈망하다, 사냥하다, 포획하기. 이 자인은 칼, 무리, 방어, 도구, 수행함, 변화, 활성화, 성령, 이런 단어인데요.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적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변하여 사역의 장소에서 낚싯바늘처럼 책임을 다해 성령의 법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소유한다는 상형적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저는 이 보아스의 상형적 의미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 8번째. 이제 다음에는 풀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근족인지 아니야, 근족인데 이 엘리멜렉의 이 가족들, 친족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기업 부르는 특권을 보아스에게 넘김으로 축복 기회를 상실한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삶의 모든 축복, 메시아의 혈통으로 두를 찬스를 놓쳐버린 사람, 모든 복을 놓쳐버렸다. 4장 6절로 8절에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은 엘리멜렉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읍 여인들이 나와요. 성읍 여인들. 오벳이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아이를 낳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오벳이잖아요. 그 오벳을 낳는 순간에 성읍 여인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4장 14절부터 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오벳이라는 사람이 오벳. 오늘 이 10명은요 4장 끝날 때까지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만이 나중에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이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엘리멜렉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벳은 무슨 뜻이냐?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 다윗의 조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조부. 4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기서는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룻기서의 이제 핵심 포인트들 전론을. 첫째, 룻의 핵심을 기록한 책이다. 룻기서는 죄인이 의인되고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세상 족보, 마귀의 족보, 지옥의 족보에서 천국의 족보로 들어오기 위해서 회심한 사람의 그 삶을 기록한, 신앙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죠. 모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 백성들을 얘기할 때 모압,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되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 나오잖아요. 다음에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어떻게 나오죠? 그 누구누구에 의해서 나오죠? 모압과 암몬이 누구에 의해서 나와요? 아버지와 딸하고 관계 속에서 나오죠. 아버지와 딸이 누구 아버지예요? 룻이 아니고 롯.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렇다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딸들이 왜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녀를 출생하겠는가? 참 신기하죠. 그죠?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 회중에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우상 숭배하는 국가고 민족이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한 중요한 이게 올립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조상대도 물려받던 제사, 불교, 유교, 캐톨릭, 모든 종교, 인본주의,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 철학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을 바로 롯입니다. 자기 백성이 신을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신을,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를 섬기겠다고 개종했던 사람의 신앙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적용입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는 책이 룻기서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은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 자기 신을 버리고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온 뭐했다? 종교를 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룻은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했는데 자기 백성의 신을 버리고 회심한 것이 뭐냐?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 됐던 죄인이든 어떤 우상숭배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룻기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구원받은 역사는요,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모형과 그림자로 이 룻기서에 등장시켜 놓은 거야. 그런데 룻기서를 읽으면 나 같은 죄인도
우상숭배하고 신천지 받고 안상호교 받고 안식교육 받고 이만희한테 받고 정명석교 받고 불교회 받고 캐톨릭교 받고 모든 잡단 그 진화를 받고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죄인 중에 개수라게도 룻기서를 읽으면서 룻과 같은 사람도 자기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더니 구원받았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룻기서를 기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방인인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우리 같은 죄인도 얼마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개종이 되고 하나님 자녀도 구원받고 회심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룻기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난 메시지 올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책입니다. 룻기서는 누구의 족보를? 룻을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조상을 만드는 과정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철저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면 됩니다.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는데 이방 여인 룻이 구속사의 인물에 등장이 돼. 중년 올립니다. 룻기는 어떻게 룻이 예수님이 조상이 되었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전개돼서 거기서 예수님 오시는가, 이걸 알려주려고 룻기서를 기록했다는 거야. 룻기서를 해석하는데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거 종이딱지입니다. 이거 설교 가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룻기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이스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삭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어요. 룻기서는 예수님의 조상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의도를 이렇게 기록해놨다 그 말이에요. 적용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족보를 기록한 책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의 족보에 입적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룻기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의도야.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록한 책이야. 룻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됐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혈통적 후손이 믿음으로 되었는가, 어떻게 성경을 우리도 이 속에 기록된 인물 속에 등장시킬 수 있는가, 이걸 기록해 룻기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다. 누구의 책? 하나님의 섭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섭리였다는 거예요. 흉년과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거예요. 무슨 섭리냐? 룻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섭리하셨다는 거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 땅에 내려가서 세상적으로 살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아. 근데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룻을 데리고 와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이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잘못했잖아요. 교회를 떠났어. 베들레헴을 떠났어. 하나님의 집을 떠났어. 말씀의 떡을 하나님께 예배를 끊어버렸어. 그리고 세상에 나갔어. 타락했어. 근데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 근데 그 아들을 통해 뭘 얻었어? 며느리를 얻었어. 그 며느리 룻을 끌어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족보되게 만들려고 예수님의 조상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는데 그 사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야? 사건, 사고,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막 사업이 망하고 세상도 나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는데 그게 구속사라는 거야.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감옥에 끌려갔는데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제수도 듣고 간수고 회개. 내가 죄도 진 적이 없는데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가 뭐였냐? 그 간수와 제수들을 구원하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야. 처음에는 감옥에 들어갈 이해를 못했어. 감옥에 들어가 찬송하고 찬미하고 그랬더니 제수들 듣고 간수고 회개하고 빌립보가 세워진 걸 보면서 내가 그냥 콩밥 먹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달았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도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를 그건 잘못된 거야. 근데 그 잘못된 걸 통해서 하나님 화가 보게 되고 해가 선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룻을 데려가가지고 룻을 통해서 예수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 그건 내 팔자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내 신세야. 왜 내 인생은 요꼬라지가 요망이냐? 나는 왜 이단한테 갔다 왔지? 왜 나는 신천지 갔다 왔지? 왜 나는 안식교에서 왔지? 왜 나는 이단한테 갔다 왔지? 왜 나 불교에서 왔지? 왜 하나님 나를 진작 안 불러줬지? 누가 그래? 이제 복음 받고 이제 구원 받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왜 진짜 안 불러주냐고. 진작 불러줬으면 하는 조상에게. 지금 잘해 그럼. 지금도 개떡같이 하면서 그 말 하기는 웃기고 있어. 정말로 교인들 웃겨요. 아니 지금 불러 너무 안타깝대. 뭘 한다. 지금부터 잘해. 지금은 하나도 안 하고 주일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말이 진작 안 불러. 웃기고 있어. 아유 그런 얘기지 마. 그런 소리지 마. 지금이 적당할 때야. 딱 좋은 나이야. 왜 웃어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예? 아니 노래 한번 불러볼까? 아니 그러잖아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잖아요. 딱 좋은 나이지. 예? 딱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번에 성화주의 그 세관점주의, 성화주의 얘네들 비방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이 진리가 90% 믿어졌던 게 퍼펙트하게 믿어지는 거죠. 나는 그 희한한 경험을 했어. 난 진짜 별 그런 경험도 아니야. 이런 생각해봐요. 아니 교회가 이단이 들어오고 나가고 막 별놈들이 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진리에 대한 신뢰, 이 복음에 대한 내가 이 어마어마한 걸 붙잡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 나를 어마어마한 걸 줬구나. 이걸 깨닫고 뒤집어져 잠을 못 잤다니까. 나간 놈이 이런 것에 빠냐 이놈들아. 복음을 그런 뜻이 아니야. 어차피 내 양이 아니면 가는 거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이 아닌 까닭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절대 안 잡아요. 왜? 내 양이 아니면 염소는 반드시 받아버려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수동으로 받아버려요. 지가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하기 싫은데도 오늘 확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여기 은혜 받고 막 어머 하면 그러잖아요. 확 돌아버린다. 시험 들어보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이게 너무너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갖고 있고 너무 엄청난 거 가지고 막 감격스러워. 나 이런 감격스러운 것을 체험하다니. 아니 교인 나갔는데 이렇게 감격스러워 있었냐고. 그것도 이단한테 빠졌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이런 경험을 해서 복음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성경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구나. 천재들이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 말씀과, 근데 제가 설교라든가 구원론만 전했으면 이런 막 환란이 벌어졌을 때 내 진리가 잘못됐는가, 내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돌이켜볼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 언어,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너무너무 구속사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했던 것이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성경적 히브리어 언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언어는 몰랐어도 신학교 때 배운 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더 미쳐버린 거야. 더 확증이 온 거야. 와, 내가 그랬어. 누가 이렇게 책 좋은데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책 장로교 책 읽어준 거 있죠? 그 이단 책, 장로교의 책도 목사가 썼잖아요. 여러분, 앵간만 하면요 사람들이 성경 읽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고민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놈들은 책을 접근해. 책으로. 그것도 장로교의 책으로. 장로교 유명한 목사들이 쓴 책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걸로.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주고 소개하고 책을 읽다가 넘어가거나 책 속에서 이 성화주의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 못 찾아내. 이걸 못 찾아내는 거야. 자, 혹시 그런 소개를 받았으면 여러분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세요. 못 있어. 한 번 비판의 영이 딱 들어버리잖아요. 못 있어. 그놈들은 절대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게 해. 구원상도 못하게 해. 왜? 성화돼야 되니까. 누구의 섭리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었다. 중요한 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섭리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듣고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구원받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되고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나의 구속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는가. 룻기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룻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볼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룻기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그래서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책이구나,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책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구나.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운 계획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 근데 헬라어에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죄책에 기록된 자잖아요. 계시록 나오잖아요. 21장에 20장에.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든가 죄책에 기록된 거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 시제가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이 된 상태에서 복음으로 우리 부른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미 정해져 버렸어. 이미. 그럼 이 사람 예정 안 됐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러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 전하냐? 예정된 사람 찾는 것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죠. 예정된 사람 복음 듣고 죄산 받고 우르게 돼서 구원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의. 영접이라면 남바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빼앗다, 착취하다, 내 걸로 붙잡는다,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남바노라는 단어가. 근데
문법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나를 찾고 빼앗고 나를 믿으리라, 그렇게 나와. 문법에는. 그것도 시제도 영혼 전으로, 과거로 시작됐어.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누가 영접하는 것처럼 보여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은 몰라도 13절만 봐도 알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만세전에 이미 예정된 사람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믿음을 주었고, 그것이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 뜻, 네가 힘으로 네가 노력해서 성화돼서 된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 근데 어쩌면 율법주의 성화주의 빠질 수 있을까? 그 가능한 일일까? 근데 신천지에 빠진 거나요? 성화주의라든가 이런 색안점주의에 빠진 거하고 똑같은 말 상담해 보니까, 내가 어떤 형제한테 내가 상담해서 그래서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성화가 돼야만이 구원받은 구절 하나만 가져봐라. 네가 얘기하자는 이거 너희들이 얘기하는 성경 구절 내가 되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빌립보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 12장에 짐진 자들, 그거잖아, 그거. 그것은 앞뒤 문맥을 봐라. 이게 구원의 가난인가 삶의 성화인가? 그럼 나 돌아올 줄 알았어. 한 번 다단계에 빠지면 못 돌아오듯이 한 번 신천지라든가 다른 어떤 교리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주관적이 돼버리고 객관성이 결여돼버리고 누구의 말도 안 들어. 그때는 부모의 말도 안 들어버리고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속사의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나간다, 그 말이에요. 룻기서를 읽으면서, 룻기서를 들으면서,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룻기서의 구속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